저 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죠?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전발절 전체를 가지고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을 드렸습니다마는 방금 목사님이 어린이 설교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지구에서 멈추지 말고 우주로 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어렵다고들 다들 하지만 실은 지구를 떠난 우주의 세계를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죠. 그게 창세기 서두에 흑암에서 우주론을 얘기하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주론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 거리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저도 잘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요. 1억 아마 5천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빛의 속도로 달려가도 8분 정도. 그러니까 태양에서 빛을 발해가지고 우리 지구까지 도달하는 게 8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러면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의 빛이 가서 빛이 비추는 끝자락을 우리가 대개는 이제 태양계에서 해왕성까지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더 점차적으로 발달해서 해왕성 너머에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계만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해왕성 넘어서 태양의 빛이 도달하는 그 끝자락을 그것이 1년 6개월이 뭐냐면 빛의 속도로 달려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8분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속도로 달려서 1.6년. 그러면 태양계가 그렇다면 우리는 은하계의 한 은하계잖아요. 그럼 그 태양계를 중심으로 은하계를 하지만 또 다른 세계가 우주론이 또 펼쳐지고 있죠. 그러면 태양의 끝은 이 우주의 끝은 어딜 것인가 아직 밝혀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몇 백억 광년 빛의 속도로 달려서 몇 백억 광년을 달려야 보일까 말까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을. 하나님은 그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이 좁은 지구 속에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 죽었어? 라고 논하게 되고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아닌 것을 우리는 조금은 감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으로 1000년이 하루처럼 달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면,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가 발달해서 이제는 에덴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전쟁까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만 살면 돼 하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들고 나왔는데요. 20장, 21장을 보게 되면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구만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상했는데 우주의 세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펼쳐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거죠. 일전에 아프리카를 갔는데 이 찬양 팀들이 있어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 도움을 줬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같이 이제 숙식을 같이 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꼭 돈이 없어져요. 그 안에서. 그래서 외부에서 온 도둑이냐 아니면 내부의 소행이냐 해서 그들끼리 이제 회의를 해서 그들끼리 몇 번을 이제 그렇게 도둑을 맞고 돈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서 도탭니다. 그러니까 그 몇 번의 거침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제 지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에 표시를 해두고 정말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내 한 해가 잡혔어요. 그래서 표시한 것까지 들고 있는 거를 본인이 다시 집어넣어 꼽을 치고 꼼쳐 증거까지 다 잡았는데 나는 아니다. 발뺌을 하는 거예요. 이 아프리카 문화의 그 탄자니아라는 곳이 식민지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거짓말을 하면 바로 그냥 대놓고 군중들이 갖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 나무 거적대기 올려놓고 불을 질러버리는 세상이니까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 민족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 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도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로 해도 끝까지 부인을 했어요. 지금 정말 그들을 제가 예를 든 얘기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미스컴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 진실을 얘기해도 그것이 진실이 의심을 받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 정말로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진실을 얘기하면 그게 진실로 통하면 좋은데 받아들여지질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구약의 예배 형식이에요. 거기는 빈말 할 필요도 없고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내가 머리로 말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죠? 말씀만 두루마리 말씀만 하루 반나절 한나절 아침부터 점심까지 읽기만 하면 끝났어요. 그게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였어요. 근데 요즘은 할 말이 없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말을 만들자니 내 자랑하는 것이고 이상하게 되는 거고 말씀만 전하자니 에이 저거 뭐야 심심해서 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오늘 2장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도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가 여기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내뱉은 것이 내 행동, 행위가 사라진 게 아니고 어때요? 기록된다는 거죠. 정말 내 일생 모든 게 내 태어나서부터 모든 끝날 때까지 나중에 전부 아마 우리가 다시 리피트해서 볼 수 있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현실인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안 보니까 누가 안 보니까 해서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진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위로를 받을 것은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바르고 착하고 선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말 누가 보지 않더라도 진실을 진실만으로 내가 내일 굶어 죽더라도 외칠 수 있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은 이 시대에 불가능하잖아요. 가능성이 없잖아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죄로 인해서 이미 이 우주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악한 쪽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지배를 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진실되게 악과 싸우는 선한 싸움의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말씀처럼 내가 살았던 과거가 전부 되돌려서 리피트돼서 심판을 받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그게 겁이 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면 이 11장을 보게 되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버려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버려진다는 거죠. 그 나중에 아픔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돌아가는 아프리카의 그 자매가 거짓말을 절대 긍정하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스로 헤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스스로 또한 때로는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피상적인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정말 되도록이면 진실이 진실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진리를 바로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이제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진의 목사님들, 지도자들의 책임도 많이 크고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크지 않나. 정말 진리를 아는 자들이 외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더 일어설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위험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뭘 고민해야 될지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면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민걸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일주일 뭘 전해드려야 되나, 뭘 권면해드려야 되나 싶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요즘 매스컴이 그러잖아요. 어른들 말 믿지 마라. 반대로 그럴수록 우리가 진리는 이것이다. 진정 그들을 떠나보내고 아픔은 아픔이지만, 우리의 육의 아픔은 아픔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알파와 오메가, 지금 말씀하신 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적인 공간의 알파와 오메가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의 그 이루함을 우리가 지금 아픔 속에서 기쁨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정말로 하늘의 기쁨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증언자가 되십사 하는 부탁밖에 다른 얘기를 할 게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부터 이미 정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자 택하셨고 붙으셨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셔서 우리가 당신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것의 에덴에서 벗어나서 정말 광활한 우주의 세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까지 우리가 넓혀서 지혜를 통해서 상상하게 하시고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셔서 과학이 증명해주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창조한 그 증거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굳건한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그 생명들이 죽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죄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라고 결제하신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 재난 속에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이 정도의 자극이 아니면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오죽했으면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으시려고 했으면 충분히 막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죽했으면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 니들 알아서 해라. 로마서 1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냥 저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들으라고 하시는 어떤 분명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요즘 묵상하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하며 고민해 봅니다.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이 재난을 통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뭘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오죽했으면 그냥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혹시 이런 충격파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저 그러고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닌가? 또 돌아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캐치하고 반응했으면, 적절하게 바르게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하네요. 지금 그 부모의 심정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죽은 시신이라도 이렇게 찾아야, 그 시신을 향해 놓고서라도 엄마 아빠가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 시신을 한번 안아주기라도 하고 보내야 이 부모의 마음이 풀릴 텐데, 이제는 걱정이 이제 다른 걱정이 아니라, 살리는 걱정이 아니라 이제 시신이 유실될 그런 걱정 때문에 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아파 통탄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겸비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일기도 너무 안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 시신의 유실 없이 다 부모들의 품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또 거기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정말 진실된 그 사람들, 하나님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이 마무리가 잘 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들려주시고 하는 메시지를 잘 깨닫고 정신 차리고 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그동안에 10여일 넘게 여러분 사건의 모든 그 상황들을 보시면서 느끼셨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유롭게 이 시간 성령님께 다시 한번 우리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저희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재난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한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쏠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온전한 그 아버지 그 성령 안에서 온전함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 원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주님 저 세월호가 한국에 축소하는 것을 보고
저 세월호 안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축소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 하나님 정말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주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잘 아버지 회개하고 돌이키며 아버지께 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 어미 아비들 주님 긍휼하게 주소서.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주님 받아주소서. 저들의 울부짖음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모든 여건은 더 어렵지만 하나님 저들이 자식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다시금 정말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고가 잘 수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저들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개입해 주세요. 이 상황 속에 개입해 주세요. 주님의 손을 넣으셔서 개입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모든 그 부모들이 자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가족들이 아버지 잃어버린 그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버지 이 재난을 수습해가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저들에게 신념을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국가에 대한 세상에 대한 허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국가관, 국가신학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교회의 책무를 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잊어버리고 오직 교회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국가와 결탁해서 이 세상이 제공해 주는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하나님,